갈라디아서 제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와 믿음이 오기 전을 이렇게 이제 구별해 놓았습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나를 끌고 간다고 믿고 있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언제쯤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의롭다, 거룩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죄가 계속 지어지고 있으니까 어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의롭다고 말을 하겠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게 여러분과 제 양심에 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대답을 하고 살아가기보다 양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편한 쪽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는 사망이라는 싹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잘못 가르쳐 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라고 가르쳐 놓았습니다. 성경에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하는 말은 왜 회개를 하라고 했느냐면 회개하면 죄가 사라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 죽으면 안 되잖아. 너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네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회개를 하면 죄가 사라질 것처럼 쏟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싹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니까 당신이 만든 사람들이 죄에 물들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걸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네 결과가 네 삶의 결국이 사망이라는 걸 가르쳐 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이라는 걸 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율법. 율법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죄와 사망의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죄를 짓고 있는 자신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착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냐?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아야 비로소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거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지금 성경 이야기를 앞부분에 로마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좀 앞쪽으로 넘겨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조금 더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탐심이 뭔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도적질을 하고 있는데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법을 통해서 도적질하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너는 살인자야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간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도적질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도적질을 하고 있었고 간음을 하고 있었고 살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깨우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모를 때는 살아 있었는데 율법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사망 가운데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어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라고 적어놨는데 목사님들이 이 글을 안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물론 율법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면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러면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걸 안 가르치니까 지금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도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분명히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경 안 보세요?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놔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 없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선한 것은 뭡니까? 선한 거 율법입니다. 율법.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선한 건 율법입니다. 왜?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법.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죄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를 누가 지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믿는 겁니다. 자, 19절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거 좀 쳐놓으세요. 내가 아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거. 우리 어머니는 모든 게 어머니 탓이래요. 아버지가 술 드셔도 내 탓이고 자식이 넘어져도 내 탓이고 모든 게 내 탓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만 죽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매사에 우리 어머니는 옆집에 누가 사고가 나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자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바르게 사시고 싶었어요? 죄 짓고 살고 싶었어요? 예,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망하고 싶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 천안에 계시는 형제님이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절 보러 와서 그 개업 공장 개소식에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뭐 공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봐달라 그러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34년을 사는데 아직도 검은 머리 팥불이 못 됐는데도 싸우는데 제가 그냥 말하기 좋게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이렇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를 차려서 모두가 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남을 봉사하려고 공장 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잘 되고 싶은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믿어요? 다 자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은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내가 꼴등을 했어요. 비록 내가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그건 결과일 뿐이지 실제 우리 마음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실제 우리 마음은 바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따로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자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성경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죄는 내 원하는 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원치 아니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속였느냐? 너 때문이잖아. 네가 못 배웠잖아. 네가 어리석잖아. 네가 교만하잖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믿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어두운 죄악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자 보세요. 22절,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선한 것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악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싸워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악의 마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한 길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들어온 죄가 우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요? 죄악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이라는 걸 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제 바울은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걸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바울은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데 내 스스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와 사망 중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면 나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내가 건짐을 받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웃을 사랑해 하고 율법은 육신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연약합니까? 육신이 연약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다. 성경 로마서 8장 3절은 주어가 뭐냐면 내가 아니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했는데 육신이 어떻게 해요? 살인해버려요, 간음해버려요, 도둑질해버려요, 거짓말해버려요. 이러니까 율법이 육신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다. 이걸 보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데 하나님은 율법은 육신에게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율법이 힘이 없어. 우리보다 육신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과 똑같은, 쉽게 말하면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정했다라고 말했어요. 맞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어요. 근데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를 어디에다가 정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자꾸 저 얼굴만 또라지게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어디에다가 죄를 정했어요?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정했어요. 나와 똑같은 육체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체가 있었고 우리는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죄 있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고 죄로 물든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걸 봤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린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누군 거예요? 임민철인 거예요. 죄로 물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죄인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고 나를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대가가 지불이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하는 말은 여러분 마음 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는데 그 연약한 육체로 계속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계속 죄인밖에 안 돼요. 왜? 연약한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해요. 왜? 자기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그걸 깨닫고 나는 죄 아래 있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있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로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전부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여러분, 율법은 죄의 싹슨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려는 마음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여러분, 몽학 선생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저는 서당을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어르신들은 서당 여기 적어도 막 70, 80 되시는 어른들은 서당 아시잖아요. 옛날에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를 배우러 가는 도중에 옛날에도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옛날에도. 요즘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가다가 뭐 학원비 받아가지고 오만짓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서 아이를 서당에 공부하러 보낼 때 옆에 이제 하나 붙여가지고 딴 데 세지 못하도록 훈장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학원 버스 기사 이런 걸 보고 이제 옛날에는 여기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몽학 선생은 그 훈장 선생님한테까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느냐? 율법은 죄와 사망을 깨닫게 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안내하는 게 율법이에요.
알았습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구원자에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 안내자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이 뭔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켜야지라고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몽학 선생, 율법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딱 한 번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았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럼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유대 땅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맞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세례 받은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사가랴라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30세가 됐을 때 그 아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거나 어디 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직장을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 시대의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헌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버지 사가랴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요한이 막 외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왜냐하면 요한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왜?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지요. 자,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세례를 안 주려고 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 말은 너와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을 떠다가 물을 머리에다가 뿌려서 세례를 주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세례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캐토릭에서 성경을 부정하려고 이렇게 가짜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다른 말로 장사를 지낸다 하는 말인데 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에 이제 우리가 장사가 됐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 예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고, 부산에는 특히나 장로교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고신파, 그래서 장로교가 강한데 그들이 말하는 세례, 이걸 물을 찍어 바르는 세례는 틀린 거다, 가짜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장로교를 또 가짜라 그래요. 왜 가짜라느냐? 세례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또 가짜. 안식일교회는 또 장로교, 침례교를 다 가짜라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은 유대 나라 날짜로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로 돼 있어요. 유대 율법에. 그래서 우리는 보고 다 가짜라 그래요. 안식일 교회만 진짜라 그래요. 왜?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경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밤 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밤에서부터 토요일 밤이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토요일이 지나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한 주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한 주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한 주,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일요일부터 한 주예요.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날을 보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예비한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가짜라고 하면, 그래, 너희들은 안식을 잘 지키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는 주의 날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니까 갑자기 뭐를 했어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닫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이 뭐한 거예요?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면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말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모든 허물이 예수님에게로 다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마태복음 11장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보다 앞에 보낸 사람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가 낳았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누가 낳았어요? 예, 여자가 낳았어요.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왜냐하면 요한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누구까지라 그랬어요?
요한까지, 요한으로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건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 그 죄를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넘기라고 하셨느냐면 백성 전체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어린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 백성 전체의 죄가 그 제물의 머리로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면 레위기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년에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속하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을 보고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염소를 몇 마리를 잡느냐? 2마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고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2마리를 잡아와서 한 마리에게 안수를 하고 죽여가지고 제물로 번제를 태워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남겨놓아라.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속죄 제물로 쓰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21절. 이제 한 마리는 잡았어요. 중간에 보면 한 마리는 잡은 거고 한 마리가 남아 있는데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염소의 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넘깁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죄를 넘깁니까? 하나님은 백성이 죄를 넘기도록 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이 죄를 넘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그 염소를 산채로 제사장이 안수하고 산채로 그 염소를 한 사람에게 맡겨서 백성들 사이를 지나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염소를 보면서 저게 무슨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대제사장 아론이 넘겨놓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염소를 보면서 저 아사셀 염소가 누구 죄도 지고 간 거예요. 내 죄도 짊어지고 갔구나. 그래서 염소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서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이 염소는 내어놔버리라 그랬어요. 광야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염소가 돌아다니다가 내 죄를 지고 가네 하다가 염소를 이제 끌고 광야로 가면 어느 순간에 저 하늘하고 땅하고 닿는 지평선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면 염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백성들 마음에 염소가 내 죄를 지고 가버렸다,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말 알겠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사람들 마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는 걸 알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불의도 어디로 건너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거듭났다, 다른 말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세상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고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임민철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 교회 이상하다 그러겠죠. 여러분, 저는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고, 장사 지낼 때 나도 무덤에 갇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을 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더 이상 나를 말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받게 돼 있습니다. 싫어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복받기 위해서 또 다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우리 링컨 학교 학생이 오승원이라는, 지난해 이제 올 2월 달에 졸업을 한 학생인데 미국 미조리 주립대학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 학생이 내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링컨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도 잘 모르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링컨에 와서 교회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국에 어디 전문대학도 하나 못 가는, 나는 게임 중독자고 폐인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만나서 세상에 제가 지금 미조리 주립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벌써 몇 개월 동안에 영어가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우리 링컨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내한테 글을 썼어요. 목사님, 우리 링컨 학교를 스프링필드로 옮기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요. 네 싹 옮겨가라. 우리 아이들 꿈을 심어주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막 어느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걸 이어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멘.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의 신앙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죽고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해라. 하나만. 죽었으면 죽고 살았으면 살고 그래야지. 어떻게 죽었다가 또 살고, 죽은 건 뭐고 또 사는 건 뭐냐. 이분들은 우리의 말이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딴소리 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다 술 챘다 그래요. 술 챘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을 보고 술 챘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보러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모양이구나.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날 보러 이단이라고 하지? 아,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들었을 때 다른 것 때문에 들으면 안 돼요. 막 도박하고 이단 소리 들으면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의롭다 말하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들어야지 다른 걸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의의를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받는 길로 바울은 이끌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기도하고 전도하고 율법대로 살아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처럼 생겼는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맨날 너 이래가지고 되겠나?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보고 성경을 따라서 믿고 여러분들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곁길로 가고 세상을 향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김영재 이자매 너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 이건 네가 아니야.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더듬고 정말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비춰지는 내가 아니라 말씀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가 진실된 나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